오늘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구원 면담 시리즈 15번째 마지막이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면담에서처럼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자가 그 면담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해온 너무나 익숙한 이 본문만, 그것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식으로 그 문자적인 의미만 이해하고 거치는 것 같습니다. 예수 천당의 경우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오히려 교회 출석 천당으로 이해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작은 성경이라고 지칭했듯이 이 말씀 자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을 이 문장에 다 축약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이 이 구절 하나만 가르치고 거쳤다면 그렇게 단순히 이해해도 되지만은 이는 니고데모와의 면담 도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앞에 있었고 또 추가 설명이 뒤따라 옵니다. 성경 말씀을 머리와 꼬리는 자르고 몸통 부분 하나만 따로 떼어서 보면 기형적이고 부족한 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면 더더욱 면담 전체의 의미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머리와 꼬리를 붙여서 전체 맥락을 간단히 재조명해 보는 것으로 구원에 관한 이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주목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면담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이 단순히 답변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두세 마디를 서로 나눈 후부터 면담 내내 니고데모는 제대로 반론은커녕 추가 질문도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스스로 주님을 찾아온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모든 사역과 가르침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면담을 미리 기획하고 주도하셨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을 출발에서 결과까지 크게 4단계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가르치셨습니다. 한 죄인이 구원받는 여정을 당신의 제자가 아닌 니고데모에게 마치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구원에 관한 영적 진리를 이왕이면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려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신자도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부터 현재의 상태까지 과연 주님의 이 가르침과 부합되는지 비교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또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밤중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가 초면인 주님에게 존경의 의미를 담은 인사말을 건넴으로써 면담은 시작되었습니다. 2절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칭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에 아주 능통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또 그 행하신 표적을 살펴봤더니 아무도 할 수 없으니 더더욱 일반적인 인간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상 자기도 주님처럼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싶다는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싶다는, 즉 구원을 받고 싶다는 뜻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가 찾아온 뜻을 모를 리 없는 주님은 3절에 곧바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묻기도 전에 가장 궁금해하는 구원의 길에 대한 해답부터 주었습니다. 니고데모로서는 생전 처음 듣는 가르침인지라 한번 태어난 사람이 다시 날 수 없지 않느냐는 자기도 생각해도 어리석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사람의 영을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바꿔줄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쟁취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듯이 인간이 구원의 소망을 갖고서 그 길을 탐구하는 것까지 잘못되었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고 그건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대신에 인간 쪽에서 구원의 힘을 보태거나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인간이 준행한다거나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협력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실 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싶어도 인간에게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의 영에 사탄이 경관진을 짓고서 매사에 제 멋대로 사악하게 인간을 미혹 조종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신 성령님만이 사탄에 오염된 인간의 영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줄 수 있고 또 그러기 전까지는 인간의 자기 노력으로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길에 대한 이 중요한 가르침을 주님은 제자들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처음으로 자세히 가르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의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쟁취 못하고 성령님만이 주관하신다는 진리를 더 분명하게 강조하려는 뜻입니다. 당대의 인간 중에 최고라고 볼 수 있는 니고데모의 의로움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또 주변의 제자들로 확실히 깨닫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인간사에서 니고데모야말로 모든 측면에서 천국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율법 준행에 아주 성실했고 바리새인의 간섭대로 부정한 물건과 사람과 사건들에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도덕적 종교적 의로움에서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주축인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 월등히 나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네가 아무리 의로워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볼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제자들로서도 니고데모가 그러면은 자기들은 구원을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겠다고 판단되니까 당황되고 두려워서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밤중에 몰래 찾아온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분의 구원 안에 이미 들어봤다고 간주하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면은 굳이 나사렛의 이름 없는 랍비 예수님을 찾아올 리는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천국 입장권 1번을 이미 받은 자라고 여기는데 정작 본인은 구원의 확신조차 없어서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수치 당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으나 유대교와 바리새파의 근위가 무너져서 앞으로 율법을 대놓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알려준 구원의 첫 단계는 하나님이 택한 죄인에게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선도적, 능동적, 주도적으로 역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신자 쪽에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극률한 역사가 없으면 자기는 절망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체험적인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한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에게 아무리 칭찬과 존경을 받아도 자기 속에서는 끊임없이 온갖 사악하고 치사한 생각이 샘솟고 남들 모르게 이런저런 죄를 짓고 있다는 처절한 자각입니다. 자기가 거기다가 아무리 회개하고 선행을 해도 끝까지 그런 내면의 비참함이 없어지지 않더라고 진솔하게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신자가 자신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첫째 기준은 이처럼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영적 절망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했던 적이 있었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니고데모로서는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구원의 길은 이제 알게 되었으나 그런 역사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떻게 결과를 맺는지 궁금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절에 먼저 육으로 난 상태에서는 하늘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일이란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인간의 구원 계획입니다. 가뜩이나 사탄에 미혹되어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으로서는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모든 인간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에 모세의 놋뱀 사건에서 미리 예시한 것처럼 나무에 들리게 될 하늘에서 온 인자를 믿는 자만 구원해 주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 모든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것이므로 그 대속의 은혜를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거듭남이란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의미인 겁니다. 자신이 철두철미 죄인이자 그 죄를 스스로는 절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절감했다면 그 다음에는 남은 길은 하나님의 긍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하나뿐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지금껏 구원의 확신에 갖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당연하다고 깨우쳐준 셈입니다. 또 바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당신께서 하늘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단순히 주님이 베푼 표적이 인간이 쉽게 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수준이었기에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존경의 뜻으로 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로서 실제로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고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되는 두 번째 단계의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자기가 천하의 죄인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어루질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값을 온전히 치렀다는 사실을 온전히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수긍 동의하는 차원으로 거쳐선 안 됩니다. 정작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자는 주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라고 체험적으로 절감해야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그런 영적인 죽음이 신자의 내면에 실제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어쨌든 자신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었기에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어려운 자라는 자부심은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착한 정도를 평가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자기가 누락될 리는 없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자신을 비춰보면 비로소 바로 그런 자신감이야말로 너무나 헛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다고, 또 사탄에 묶여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에게 속았다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에 영적으로는 거짓된 사탄의 자녀였었고, 그래서 모든 인생사의 온전한 평강과 안식이 한 번도 없었다고 뒤늦게나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최고로 어렵다고, 최소한 평균 이상은 된다는 자신감을 성령이 완전히 깨트려 주어서 예수님의 대속 은혜에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공로 자격 없고 오히려 재중해서 당신의 원수가 되었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를 덧입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음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실제로 자기 영혼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기에 이전과 다른 진정한 하늘의 평강과 안식이 생깁니다. 이런 과정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직각할 수는 없어도 자신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전과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었다는 점만은 그 본인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싫어서 부인 대적하다가 거꾸로 너무나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껏 남들처럼 세상에서 출세 형통하는 데만 집중해서나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신자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은 자신이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종교적으로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려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 공로 선행 자격 하나 없이 죄인된 상태로 그대로 부음받았기에 신자가 된 후에도 수시로 죄의 본성에 져서 넘어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진심으로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구원 여정의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의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믿게 된 자의 바뀐 신분과 특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뜻하는 바입니다. 당신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영생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으면 평생토록 그 신분과 정체성에 어떤 변화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해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땅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되고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런 뜻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니고데모에게 18절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재차 다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말하자면 혈연관계를 맺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꾸었는데 그 구원이 변경 취소될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골고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거두어 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인간 부모도 자식을 내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사랑 안에 들어왔음을 확신하는 신자가 행할 일은 얼마나 그 사랑을 많이 찾아서 누리느냐는 것 하나뿐인 겁니다. 그래서 비록 현실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부모와 자식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항상 사탕을 달라고 떼를 쓰지만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는 부모로서는 매번 주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이 오직 온전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뜻에서 징계도 하고 연단 훈련시키고 자식도 그런 뜻을 잘 안다면 기꺼이 순종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눈앞의 고난을 당장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의로운 뜻과 오묘한 은혜부터 찾아야 됩니다. 물론 고통이 너무 심하면 당장 구해달라고 떼를 쓰고 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원망 불평을 쏟아놓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만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의 인생에 거룩한 계획을 갖고서 가장 합당한 일정과 방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기의 그 인생에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며 신자에게도 큰 유익과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영생을 너무 어렵게 따질 것 없습니다. 천국 가면 그 첫째 특징은 하나님과 맞대면하고서 그분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모 이상으로 친밀하게 느끼면서 실제로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서 전적으로 자기 전부를 의탁하는 것이 영생이며, 그러면 그 인생이 이전 불신자 때와는 전혀 다르게 충만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가 이 구원의 세 번째 단계이자 그 열매로서 자신이 이미 영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금만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혹시라도 고난이 닥치면 뭔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은 아닌지 그저 불안해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간혹 불효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으나 그 부자 관계는 절대로 취소 변경되지 않고 부모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스파르타식 훈련을 시키고 또 자식이 잘못해서 어려운 경우를 겪고 있음을 알고도 모른 척 할 수 있는데 오직 자식의 성장을 위해서 그럴 뿐입니다. 인간 부모도 이럴진데 하나님은 장차 천국에서 함께 세세토록 기거하기에 합당하게끔 신자의 인생을 거룩하게 인도해 주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죽음 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에서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신자에게 영원토록 내주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 땅에서 이미 얻은 영생을 신자 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주님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자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오직 빛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또 빛 가운데서 행한 것이므로 내주하신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사실상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 마땅한 죄인이자 그분의 원수였음에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신자 쪽에서의 자격, 실력, 선행, 공로, 치성 등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근거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짜로 얻은 구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 주기로 기뻐하여서 작정해 놨다가 가장 적합한 때와 방식으로 성령이 거듭나게 해주신 구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은혜를 주신 데는 그분만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또 있습니다. 바로 신자로 빛 가운데서 진리를 따르게 해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진리며 또 어디에 그 빛이 있는지 보여주라는 겁니다. 신자만 택정하여 구원해주고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다가 천국으로 입장시켜버리면 그걸로 끝이라면 그야말로 특혜요, 편혜요, 차별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로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구원해 주셨기에 절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신자가 된 후의 삶이 현실적 풍요가 넘치거나 최소한 무사무탈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해줄 양이었으면 주님이 성가시게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바쳐질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신자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기에 사탄의 거짓을 따르는 흑암의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반대나 방해나 유혹이나 핍박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이별하기 직전에 분명히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절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위로하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세상을 미혹 조종하는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시키고 또 곧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보편적으로 임할 것이란 뜻입니다. 성령이 예수 믿은 신자에게 영원히 내주할 것이므로 사탄과 그가 조종하는 세상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관계는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신자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며 당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환난은 물론 죽음까지 포함하여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신자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신자는 죄로 타락한 세상 앞에 십자가 진리로 당당히 맞설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종교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신자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 동행하면 그 삶이 너무 은혜롭고 충만해지므로 신자 스스로 그 귀한 은혜를 주변에 기꺼이 나눠주고 싶어집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 사람이 보게 되면 그쪽에서부터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는데도 당신의 절대적 주권으로 구원으로 택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자기가 구원받은 신자인지 점검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기준은 빛 가운데 진리대로 따르기에 어두움의 세상과 어떤 형태로든 마찰과 충돌이 있느냐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네 단계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예수 믿는 신자로서 온전해진 상태는 아닙니다. 네 단계를 깨달아서 아는 정도로 거쳐선 안 되며 실제로 하나님의 참 생명 안에서 마지막 단계까지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 입장권을 구매하는 일이 절대 아니며 그 입장권을 이미 손에 쥐고 있으니까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손을 잡고서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고 그 일이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최고로 귀하고 소중하고 또 기뻐지는 겁니다. 혹시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에 매주 출석하고 설교를 들으며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성경적 가르침을 받으면 조금 양심의 찔림을 느껴도 금방 두드러기 솟는 반응을 보입니다. 매주 교회 출석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지겹고 싫은 일은 없습니다. 또 교회 안에 쭉정이 교인이나 끝까지 인간적 지식적 믿음에 머무른 자도 꽤 많지만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으로 인도받고 있는 중인 신자도 더 많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성경을 파고들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서 실제로 성령이 임하면은 설명해드린 네 단계의 구원 과정을 차츰차츰 체험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라도 이 네 단계를 날마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가능해졌는지 또 그 일이 정말로 즐거운지 그 하나만 따져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에 그분의 삶을 따르고 싶다는 그 열정이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성실히 진리를 따라서 십자가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야 하겠지만은 당장 실천하지 못해도 최소한 그러고 싶다는 소망만 있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 소망이 정말로 진실하다면은 내주하신 성령이 강건해서라도 예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 주시기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자란 한마디로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서 형통과 출세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완전히 바뀐 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이 지상사역에서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서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신분이며 얼마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 실천을 계속 마냥 주저하고 있다면은 구원을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다시 4단계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재중에 있던 저희가 아무 공로 없으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또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고귀한 신분으로 세워주셨으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종교적 의무가 아니요 단순히 남들 앞에 착하게 살아가는 것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님을 압니다. 내 자신 성령님께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에 엎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깨뜨려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가면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천국 가는 밝은 길을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